오늘 말씀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본문이 좀 길어서 여러분 좀 약간 시간을 많이 끌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전체의 본문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또 우리 교회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고통, 고난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하여튼 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코스모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들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어이구 문제가 많구나, 큰일 났구나,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용어를 쓰자면 spiritual warfare,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서연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라면, 여기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가 살아있어요. 귀신들이 살아있어요. 이놈들은 바캉스도 안 갑니다. 이놈들은 8시간 잠도 안 자요. 24시간 누가 은혜 받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못 받게 할 것인가? 누가 제대로 믿나? 어떻게 하면 믿음을 빼앗아 갈 것인가? 누가 공동체를 멋지게 만들고 하는가? 이걸 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는 이 영적 전투에 전방위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집을 가도 숨을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석상에도 숨을 수가 없어요. 찬양대원들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저를 좀 쳐다봐요. 저를. 그렇지. 예, 제가 한 3, 4주 미국 갔다 오니까 잘생겼죠. 예, 웃지도 않네. 아이고, 뭐가 그리 고민이 많아서 웃지도 않노. 농담하면 좀 웃고 좀 이래야 뭐 재미가 있지. 이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아무리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도요, 요걸 싹 꼬아가지고 이렇게 맨날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시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저 뒤에도 내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때는 뭐 있죠. 성경 말씀 공부할 때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광야를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딱 오면 그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거 가지고 발발 떨어요. 참,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40년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게 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이 내가 여호와 니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실제로 문제 생기면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너 안 믿을 거다. 참 창피하죠. 믿음 가집시다.
근데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이 짧은 30분 40분 사실은 설교는 그러므로 한 2시간씩 해야 되는데 뭐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길게 못해서 그렇죠. 믿음은 자꾸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길을 막 인도하시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인도하십니다. 매일같이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2년 전, 3년 전, 10년 전 은혜 받았어 이걸로 잡수시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년 전에 결혼식장 가서 열심히 많이 먹은 가지고 지금도 사시나요? 그 다음 날부터 못 먹어요. 그거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데요, 이 아주 좋은 예가 이 여호사밧 이야기예요. 본문에 여호사밧 남방 유다 제4대 왕이죠. 여호샤파트, 여호와 하나님은 샤파트다. 샤파트, 판결자시다, 심판자이시다. 여호사밧 믿음의 근거에서 선정을 베푸는 왕이죠. 근데 아무리 선정을 베풀어도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 세상 자체가 악하니까요. 갑자기 소문이 들려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거민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막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래알처럼 막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 아닙니까? 큰일 났어요. 여호사밧이 뭐 준비가 돼 있었나요? 유다 해봐야 군대 그 몇 명 안 되거든요.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랬거든요. 그 후에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살짝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당시의 북방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아합 있잖아요. 아합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주 야단 맞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부인 이세벨 때문에 막 온 북방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만든 아주 나쁜 왕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아합과 조약을 맺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과 중요한 언약, 중요한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식이 있은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사람들이 적군들이 밀려온다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1절 보세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구나 이거죠. 그러면 두려움으로 끝나서 그냥 뭐 저 골방에 들어가서 빌빌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 범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참 부럽습니다. 아니, 리더가 자 금식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자 한마디 하니까요, 온 유다 사람들이 그냥 막 한 군데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도 좀 이런 날이 오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쪼가리 해가 잘 안 되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사밧 왕 같은 첫째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리더가 있어야 돼. 적당히 정치적이고 적당히 뭐 하고 적당히 이래가지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막 정치인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거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깨끗한 리더. 교회가 그런 리더를 아주 키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리더 못 키우기로 유명해요. 미국은 가보면요,
PCUS나 PCA나 뭐 거기 OPC나 교단들 보면요, 그 특별히 남침례 교단 사람들을 많이 키웁니다. 끊임없이. 저 인재가 있으면요, 막 그 뭡니까, 학자금 막 줘가지고 막 키워요. 저희 교단은 전혀 안 키워요. 저도 전혀 도움 못 받고 혼자 가서 그냥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한 푼 안 도와줘요. 그놓고 어느 정도 크면 니 와서 좀 일해라. 그러니까 충성심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영교회도 청년들을 키워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교사들 키워야 됩니다. 그 우리 주일학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니 영화부부터 시작해야 돼요. 키워야 돼 사람을. 그래서 그래야 암단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한번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항상 이김을 주시는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어떠한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았나?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기록된 성경이 수백 년, 지금 2700년 전 사건이 오늘 우리까지 전달되어 오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기록하게 하신 의도.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21세기 성도들이여 알아라, 믿어라, 따르라, 그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경 의료교육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첫 번째,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6절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걸 기도한 것과 우리하고 관계없다? 아닙니다. 이걸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 보고 알아라 이 말이죠. 6절 화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는 제가 성경 읽으라 그러면 누가 한번 좀 가지고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안 해버리니까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우리 구조가 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한번 같이 성경 구절 읽어주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21세기로 표현한다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중국을 통치하십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대한민국을 통치하십니다. 트럼프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그냥 하나님 손바닥에 놓는 작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 5절에서 12절까지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자리에 모든 백성들이 아내, 자녀들이 같이 있었어요. 함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5절에 보아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서 서서 가로되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요. 솔직히 다른 데로 나가는 경향이 많죠. 네. 근데 여호사밧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지금 저 사해까지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해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걸려요. 여호사밧이 뭐 했습니까? 참모회의, NSC 소집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특별한 백성 대회 선포도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한 거죠. 저는 이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바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가서 엎드려 구하는 거.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듣고 마지못해 따라온 것이 아니고 뭐 했습니까? 아주 그냥 자원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이 왕과 함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들이 기도할 때 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기를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믿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모른 체 하겠습니까? 오냐 맞다 내가 바로 역사하겠다, 이렇게 안 되겠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 좀 띄우세요. 예? 주는 어떻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주는 능력이시고 주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님 앞에 설 자는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꾸 뭘 달라 맺지 놓도 않고 자꾸 달라 하지 말고요. 주님을. 이게 아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 아니라 열방의 백성을 통치하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지금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2700년 전에 기록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훈을 받으면, 이 내 심장에 받으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직장의 어려운 문제들 혹은 사업에 참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풀려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보세요. 역경을 만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사실요,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세계 최고의 왕이었죠. 궁중에 서가지고 야, 나만큼 힘 있는 사람 어디 있냐, 이 넓은 땅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에서 야 임마, 그게 네 거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 뇌를 탁, 아마 DNA를 살짝 고쳐버린 것 같아.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짐승처럼 됐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거 놔두겠어요? 궁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7년 동안 풀 먹고 살았어요. 바깥에서 완전히 짐승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7년이 딱 지났을 때 정신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는 다시 왕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양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도 아무 때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항하지 못한다. 아니, 세계 최강의 왕 느부갓네살이 했던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다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건드는 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한 사람 부자 만들어주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한 나라 망가뜨리고 세우고 아무 어려움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만 뭘 생각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장차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은 상급 안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전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사역하게 만들고, 교제하게 만들고, 구역하게 만들고, 어린이들 가르치게 만드시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자,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요거 하나 딱 끊어지시고, 자, 두 번째가 뭐냐? 그게 7절에 나와요. 여호사밧이 계속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을 들고 나왔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 우리 땅이 아닙니까? 약속대로 우리가 땅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과 암몬 저것들이 우리 땅을 빼앗으러 왔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땅 우리의 주신 땅 아닙니까? 왜 저것들이 우리를 땅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약속을 딱 거머쥐고 주님은 언약을 못 깨십니다. 요거죠. 요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 언약을 믿고. 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이요, 아주 전곡을 찌른 기도를 한 거예요. 7절 볼까요? 7절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구 땅입니까? 모압, 암몬 저것들 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저것들을 가만 놔둘 겁니까? 그 말이죠. 아이고,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면 뒤로 빠지지 못하십니다.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음란해주고, 모세가 호렙산 올라간 사이에 막 저것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할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 빨리 내려가라. 내가 저것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 세우겠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엎드려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를 어떻게 하시려고 저 백성들을 다 없애려고 하십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요, 이깁니다. 하나님도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기도를 줄을 잘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맡기는 것도 없이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이러면요, 하나님 물으시고 내가 왜 니한테 줘야 되는데? 할 말 없는 거예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이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내가 확신합니다. 고로 주님의 자녀로서 요구합니다. 주님 주세요, 주세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 좀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대로. 여러분요,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서 주여, 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솟고 감사가 솟아나고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친구들이 막 성도들의 얼굴이 막 예뻐 보여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언약으로 인해서 세워진 단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셨어요. 예. 오늘 신약교회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축복의 복,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복,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누릴 이 복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자세를 매일같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모든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마음 씀씀이, 예수님의 가신 그 희생의 길,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문자 한번 쓸까요? Becom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아멘.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에 정통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찾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이렇게 될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백의 신앙생활로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자세. 첫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어마어마한 분, 그분의 자녀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해 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두려워 말라. 요거는 여호사밧이 한 게 아닙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쫙 회중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딱 골라 잡았어요. 누구를? 본문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족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고 찬양대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안에 골라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찬양하는 사람을 딱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버려. 그럼 야하시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쫙쫙쫙쫙 예언을 한 거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예.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망설였는데 해야 되겠다. 저도요 기도하다가 받은 예언이 있어요. 서인교회를 위한 제가 말씀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아마 이건 뭐 법은 아닙니다. 무슨 확실한 무슨 진리, 진실 그런 뜻이 아니고 감동이죠. 감동. 이 속에서 오는 감동. 금년 아마 11월 늦어도 12월 정도에 여러분 교회에 엄청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뭐 그냥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 할까 말까 하다가 해버렸네 이제. 근데 그거는 제가 하나 조건이 있어요.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장로님들하고 원태 장로님들 우리 교회 내가 어른이다 하시는 분들요 금요 기도에 좀 나오세요. 금요 밤 뭐 토요일 뭐
다 시간이 있잖아요. 무조건 나오세요. 나와서 듣기 싫어도 들어요. 그러면 한 30분, 40분 같이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지금 교회가 누란의 위기에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 안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이게 제가 받은 감동이에요. 감동 전해버렸어요. 나 야하실입니다. 이 야하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온 유다와 15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뭐 대단합니다.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여호와니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야하시엘이 성령 충만에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거든요. 모든 전투는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전쟁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요 북한과 대한민국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중국, 미국과 중국이 지금 사실은 중국이라는 말 붙이기 뭐예요? 저 중공이에요. 중국 공산당이에요. 미국과 중공이 지금 대전쟁 중이잖아요. 벌써 작년 1년 넘었죠. 지금 경제전쟁이지만 사실은 환율전쟁이죠. 뭐 미사일만 안 쐈을 뿐이죠. 어마어마한 전쟁터입니다. 거기가 지금 중국이 끄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6% 성장도 6%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안에 인민해방구 안에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야 될 것이냐 말까. 시진핑이가 막 흔들흔들하고 있다고. 뭐 트럼프도 좀 흔들거리죠. 뭐 무슨 민주당에서 온갖 소리 다 해가지고 뭐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우주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으로도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신지 아십니까? 여기 야하시엘처럼 사람을 보내서 고쳐주세요. 이 경우는 레위인이고 찬송하는 사람 야하시엘이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이 양반도 성령 충만했어요.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주 고통으로부터 노연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놀라운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고통에서 건져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으로 건져주십니다. 본문 17절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어디서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용맹하죠. 요거 지금 야하시를 통해서 다시 주신 말씀이에요. 전쟁은 우리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대열을 이루고, 요 본문에 있는 대로 대열을 이루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으로 굳게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대열을 이루고 굳게 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은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 교회 어른들이 맨 앞에서 대열을 이루고 그리고 성도들이 굳게 서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이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하도록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뒤집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 이야기 알잖아요.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했어요. 아 이거 뭐라 그래? 맹농아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분이 1900년에 하버드 레드클리프 칼리지 입학했잖아요. 그리고 1904년에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여자인데 완전 짐승 같은 여자인데 물론 그 참 가정교사 설리번에게 교육을 잘 받은 것도 있지만 그분이 마음에 얼마나 참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감사하는 태도.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참 대단하죠. 역경은요 주님의 나팔소리인 줄 아십시오. 어려움은 주님의 나팔소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집기의 명소가 되어야 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베토벤 같은 사람 악성이라 그러잖아요. 청각장애인입니다. 그 말년에는 이게 안 들렸어요. 그런데도 막 작곡을 했어. 해가지고 심포니에다가 넘겨줘. 그러면 이제 지휘를 하는데 베토벤이 옆에서 지휘했다 그러잖아요. 듣지도 못한 사람이. 물론 이제 악단의 사람들은 전부 본 지휘자를 보지만 베토벤도 했대요. 우리가 베토벤을 청각장애자로 기억합니까? 아니잖아요. 악성 베토벤 최고의 음악가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무학자로 기억합니까? 아니잖아요. 노예 해방을 이룬 위대한 사람. 지금도 미국 사람들 지나간 50년 60년 동안에 해마다 앙케이트 하면은 가장 존경하는 부동의 1위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에디슨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요 어릴 때 지진하였어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고 야 공부 못 시키겠습니다. 데려가세요. 에디슨도 공부도 안 했죠. 무학자. 가방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에디슨을 지진하나 무학자로 기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발명가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집기죠. 뒤집기. 영국의 유명한 철로의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 일생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 버년을 일생 죄수로만 기억합니까? 그가 쓴 책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 아닙니까? 위대한 책의 저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역경이 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멜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지난 70년 80년 동안 주님을 믿는 일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저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저희가 듣기로 30만 내지 40만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요 찬송도 제대로 굴에서 못 부르고 입 딱딱딱 하면서 찬송하고 입 딱딱딱 하면서 옛날 배웠던 사도신경을 지금도 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 소리가 들려날까 싶어서 입만 달싹거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책 한 페이지 찢어진 성경책 하나 놓고 닳고 다른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실 줄 아십니까? 이제 곧 남북이 하나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 미국이 북한을 접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 그게야 뭐 어떻게 되는지 그때 가서 봅시다만은 그랬을 때 남북이 쫙 열렸을 때 우리가 아마 정말로 미안할 겁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그야말로 용광로에 달구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참 청자, 고려 청자 2조 100자가 돼 있는데 우리는 뭐 그저 더들더들한 그냥 김치똥이나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정말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도요 요새 몸부림칩니다. 이 나이에 수도에 갑니다. 바빠요 저도. 가지고 막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열심히 하고요.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막 좋은 책들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북이 하나 되게 할 때 그네 제 나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들과 만났을 때 그런 내가 꿀리지는 않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갈 때 찬양대부터 앞세워서 갔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모압, 암몬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세일산 거민들 저들끼리 싸우게. 그래서 가보니까요 다 죽어 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전리품만 거두는데 사흘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나흘째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흘째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하는 모습. 이 브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라카,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베라카 골짜기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교회는요 이 정도 해야 된다고 봐요. 교회가 막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용병을 사가지고 교회가 직접 가서 싸워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피를 타고 이래가지고 이기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를 잘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런 교회. 저는 서영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사밧과 그 장로들이 맨 앞장서서 믿음으로 굳게 가듯이 우리 서영교회에 앞장서신 분들이 믿음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많이 나와가지고 때로는 금식도 좀 하시고요. 저는 옛날엔 금식을 참 자주 했는데요. 요즘은 잘 못 해봤어. 금식도 한번 할까 싶긴 합니다만은 제가 왜 해요? 여러분이 해야지.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